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권고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가 살았던 그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가장 힘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가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선언대로 온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이 됐는데도 이슬이 맺히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안개도 없고 그리고 습도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정말 더운 기를 느끼면은 오늘은 낮에 진짜 덥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3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땅은 다 말랐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합 왕은 이 말을 한 엘리야를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라 구석구석을 다 찾았건만 하나님이 그를 숨기셨습니다.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했던 그 엘리야, 그가 스스로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판결하자고 도전을 하죠. 아합 왕은 온 이스라엘이 빠져있던 그 우상들, 바할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대항하면서 그렇게 정말 컨테스트를 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엘리야는 홀로 그들을 상대하며 나섰습니다. 그렇게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듯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어 간구할 때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백성이 엎드렸어요.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려워하며 그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갈멜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바짝 마른 땅을 은혜의 비로 적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비가 내려서 물이 흐릅니다. 이건 은혜의 물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 엘리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엘리야는요, 두려움과 큰 낙심으로 쓰러진 연약한 엘리야를 우리가 만납니다. 엘리야가 행한 일, 특히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을 들은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 죽이겠다고 선언하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사환을 데리고 같이 떠났건만 가다가 그 사환은 여기 머물라 하고 홀로 그가 가기 시작하는데 가는 방향이 도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정갈과 독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메마른 곳입니다. 물을 찾기 힘들고 먹을 것을 얻기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도 차이도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은 그곳, 하룻길을 그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광야 안으로 하룻길을 간 것은 죽으러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지 않으면 난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 난 여기서 이렇게 내 인생을 마치겠다. 이런 엘리야를 돌보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데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연약하고 또한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에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엘리야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돌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기에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세 가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엘리야의 스토리 가운데 나의 스토리를 보게 되고 우리의 이야기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숨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주셨던 우리 하나님,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쉬려고 할 때 쉬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며 쉬고 있을 때 다시 깨우셔서 또 먹여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40일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 마음도 몸도 그리고 심지어 믿음도 연약한 우리임을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엘리야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 그렇게 권고해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요. 사소한 작은 일까지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응답받는,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먹여주시고 두 번째,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굴에 들어가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동굴 바깥으로 나가 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힘을 보여주십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얼마나 바람이 강했으면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그러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 지면이 흔들립니다. 제대로 균형을 잡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면이 흔들리는 모습. 그 다음에는요, 불이 일어나서 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산 앞에 정말 큰 불이 일어나서 막 탄다는 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는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면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지요? 아무리 심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은요, 그러면은 더 이상 문제가 이슈가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며 또한 작은 속삭임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세미한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왜 작은 속삭임으로 말씀하셨을까? 큰 바람과 그리고 지진 가운데, 또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만나 주실 수도 있는데, 능력의 하나님의 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가운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음성으로 이야기하면은 더욱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작은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면서 주께 귀를 기울이고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좀 더 주님께 마음을, 귀를, 생각을, 나 자신을 가까이
가까이 오게 하시는 무슨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큰 힘, 큰 능력 앞에서는 압도당하는 그것 때문에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작고 세미한 음성은 듣고 싶어서 더욱더 몸을 앞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되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심만이 아니라 연약한 엘리야를 아셔서 그에게 다가오신과 더불어 그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이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며 위로와 회복과 힘을 얻는 은혜가 엘리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한 주님께 마음과 귀를 기울여 봅시다.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이 엘리야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시는가 보니까 세 번째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명을 주셨다. 기름을 부어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께서 주시는 사명이 아직 다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알고 일어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새 사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는 사명 말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으로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사명이 정말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 이 사명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이 사명이 우리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새 헌신과 힘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함께 경험하며 그 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방황합니까? 왜 주저앉아만 있습니까? 혹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잊고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나주시며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하며 일어나 움직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